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의 제목은 반론과 답변입니다.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두 절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따라 사도 바울이 네 가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과 답변인데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변명을 지금까지 지난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는데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또는 나는 내 양심을 따릅니다 하는 이러한 변명. 또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나쁘지 않다 하는 이런 변명. 또 2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나는 교회 회원이다 또는 나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도 또 율법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아무도 하나님의 이 죄 심판하는 데에서 면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선물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죄의 용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또 2장부터 3장 오늘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네 가지의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네 가지 질문과 답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the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또 하나님은 심판자 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본문에 발견되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질문들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딱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도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반문을 하고 있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다 죄인이라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다면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미 특권에 대해서도 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할례자인 유대인들 할례 의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는데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처럼 만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기를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과 영광을 받은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많다. 유대인의 나은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민족에게만 주어졌습니까?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오직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면에서 많다는 것입니다. 유익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면에서 많다고 그러죠. Much every way. 여러 면에서 많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보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받은 특권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저들이 구약 성경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특권만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하면서 첫째는 하면 할 때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첫째는 chiefly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특권을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 다음에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까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거룩한 보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특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중요한 특권을 받은 민족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죠. 메시아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수혜자인 것이 많은 특권을 받은 증거입니다. 어느 민족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할례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라는 그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언약 백성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여러 면에서 많다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 우리 반론과 답은 3절, 4절입니다. 유대인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그의 복음에 대적하는 원수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는가? 마치 그들이 믿지 않은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그들이 좀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모든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오늘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그들에게 맡겨주셨고 또 말씀도 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많은 좀 고난과 이런 역경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현대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퀘스천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며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에 있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팍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진다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해도 그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그렇게 성경은 오늘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에겐 믿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반론에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목격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본문 가운데 인용된 것을 소개합니다.
그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고 또 그의 공의와 진리와 선하심을 주장하며 옹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참 신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허셜 포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 유명한 설교자셨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에 젊은 여성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여성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여성이 누워있는 관과 또 꽃들을 보았고 슬픔에 잠긴 그녀의 어머니를 위로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이 풋내기 목사였던 그 목사님이 그 여성의 갑자기 죽음을 당한 그 여성의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그에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그녀의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의 때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절망 이외에 어떤 것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어떠한 슬픔도, 어려움도, 역경도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더 나아가서 밝은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능히 견디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막 이루려고 하는데 별로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세월은 많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 주님 만날 그런 날이 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조금씩 더 가까워오고 있는 이런 인생이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사후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세상에 대한 이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의미가 참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무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과 또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참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능히 견디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5절, 6절에 보면 세 번째로 반론을 하며 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또 그 불의를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냐?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또 창조자 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때에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죠. 불의에 대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답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에 가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시 다 구원하셔야 된다고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문화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런 궤변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을 현대인은 듣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 말고 허물이라든지 실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쓴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병에 이 독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독약이라고 쓰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지 않냐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쓴다든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독약인지 모르고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약이라고 극약이라고 써놔야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뿐,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겁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때에 그 우리의 행동에 따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고 오늘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과 이제 답을 7절에서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 사역자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이러한 교리를 주장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허위로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자.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죄를 짓자 하는 이러한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구원의 길을 제공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더욱 많이 계시하신다고.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이런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못할 때에 합리화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참 달리 하나님의 그 매를 맞을 이 자세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죄를 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런 말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역자들이 그들 스스로 가장 혐오하는 일들을 가르치며 주장한다고 비난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상하게 여길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을 비방하는 것은 사탄이 오래전부터 써왔던 술책입니다.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한 중상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그런 식입니다. 요즘 보면 정치인들도 상대를 모함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발견이 되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입니다. 거짓일지라도 상처를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흠집을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그저 상대방을 헐뜯고 중상모략하면 된다는 그러한 것들. 얼마나 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성도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사탄이 잘 쓰는 그런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완강하게 부정합니다. 죄는 무조건 악할 뿐이며 또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참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정죄받는 것이 옳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악을 행하자는 그런 사람들은 그 구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말을 하며 또 확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 이 자체가 그들 마음속에 아무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음모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제멋대로 이와 같은 구실들을 둘러서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 날에는 그 구실들이 그 자기들의 이런 어떤 정당화하는 것들이, 합리화하는 것들이 또 핑계가 아무 쓸모 없어지고 그들은 결국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분의 처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 함을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이 옳은 일만 하시고 옳은 일만 계획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유대인의 나음 그리고 할례의 유익함이 여러 면에서 많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또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결국 이루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정죄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죄인인 우리가 참 더 이상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밖에 없음을, 아무 소망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의 숙제 검사를 할 때에 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숙제를 잘 한 사람이 아니라 숙제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죄도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심판받으면 너무나 싫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참 죄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 사건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형제, 자매, 또 친지와 친구,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암울하게
죄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밝은 빛 가운데, 영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가운데,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복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주님 더 감사하면서 아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만 천국 가서는 안 되고 그들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함께 우리 천국에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받아야 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친지들, 이웃들,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그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태원이가 그네 타다가 넘어졌는데 빨리 잘 회복이 되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조지아의 오성우 사모님 또 아내와 전화 통화하면서 사모님도 한 일주일 전에 집안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팔이 많이 이제 불편하셨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또 치료하신 위해서 잠깐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오직 참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진노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늘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지인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희원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승수 사모님 하나님 빠른 치료를 허락하시고 좋은 건강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일상생활 하시며 하나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야으로 옮긴 큰 죄 악의 소원 되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또 내가 산 걱정 주님께 의뢰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 우리 영원히 주님께 애교랑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